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으로 함께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이 이렇게 여러 맹사로 꽤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부른 찬양은 제가 메시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7년 전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청소년들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수능고사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고3이면 부모도 고3이었죠. 또 그때는 대학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강남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대부분 공부도 좀 잘하고 대체적으로 좀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일수록 이렇게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11월 한 25일 지나서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에 지원했는데요, 거기 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라서 9대1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27대1까지 지원했던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7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거잖아요. 막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7대1도 있고 13대1도 있었고, 굉장히 그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부모들도 걱정을 하고 본인들도 걱정을 해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매년마다 위로했던 것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신문 봤더니 그 과는 무조건 2대1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목사님,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원서 넣고 왔는데 13대1이다, 17대1이었다, 막 이제 와글와글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딱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무조건 2대1이야. 왜냐하면 시험은, 대학은 떨어지든지 붙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1000명, 10,000명의 시험을 봐도 결국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2대1인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100대1에도 붙는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2대1에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려도 대학이라는 것은 입사시험도 마찬가지죠. 조금 붙고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고, 붙으면 그냥 붙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조금 더 좋은 믿음, 나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는데 믿음이 나쁘다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고 그런 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믿음이 진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그것이 믿음 전부이지, 그 믿음이 크기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그 20절 이하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 안 불러가라는 한마디로 그 귀신을 물리쳐 주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창피하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산을 들어 아니라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겨자씨를 팔거든요.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선물용으로 사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혼자 갔다 와서 미안하다고 겨자씨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너무 작아서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작아요. 볼펜 점 하나 찍은 것만 하잖아요.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손톱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게 겨자씨인데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일 겁니다. 그게 겨자씨입니다. 지금 겨자씨를 땅에 뿌려놓고 자로 재고 한 1m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펜 점 하나 찍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비유로 겨자씨만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죠? 작은 거에 대해서 콩알만 하다. 예. 우리나라는 겨자씨가 없으니까 제일 작은 씨가 그 제일 작은 열매가 콩알입니다. 그래서 콩알만 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는 뽕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 뽕나무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림이 나오지만 보통 높이가 한 11m까지 자라는 그런 큰 나무고 아래 수십 명이 그늘을 만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와 큰 뽕나무를 비교함으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믿음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자,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많다 적다의 양으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질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적다 많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짜냐 진짜냐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구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착각한 종교적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죠.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없다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행동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나를 따라다녀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아니 너희들 자체가 능력을 행해도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결단할 때 있어서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희생을, 너희의 포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 즉 적은 믿음이라도 진실한 믿음이라면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어도 우리의 죄인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겨자씨만도 못하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표현했지만 그 겨자씨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뽕나무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실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1993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엄청 재밌는 영화잖아요.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DVD 빌려다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이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벌써.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영화처럼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저 영화처럼 재밌는 목회, 그리고 신나는 목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목회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오락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영화 시스텍트의 주인공은 우피 골드버그라는 유명한 흑인 여배우입니다. 노래 아주 잘하는 여배우지요. 근데 이 여배우가 그 한 싸구려 그 흑인 여가수로 배우로 나옵니다. 한 카지노에서 밤에 노래를 부르고 그 월급을 받는 그런 싸구려 여가수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또 마피아 두목의 애인 노릇을 하는 정부였던 그런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둘로리스인데 이 둘로리스가 어느 날 노래를 마치고 자기 애인을 만나러 그 클럽에 왔다가 그만 자기 애인이었던 마피아 두목이 마약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내가 이제 사람 죽인 걸 봤으니까 저 사람이 나도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겁이 나서 경찰에 자수를 하죠. 자기가 그 살인사건의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에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까지 그 증인을 이렇게 이름도 숨기고 익명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숨겨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이 둘로리스를 경찰들이 넣어줘서 그가 다른 곳에 숨게 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흑인 여가수, 매일 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던 흑인 여가수가 어디로 오게 됐냐면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수녀로 변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리 클라렌스라는 이름으로 수녀옷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재벌은 남 줄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도 여전히 담배 피다 수녀원장님도 걸려서 혼나고, 하여튼 뭐 수녀원에서 말썽 피우다가 여러 번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로 공교롭게 그 수녀원에 성가대가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음악을 전공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를 자기가 지휘를 하면서 노래를 가르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수녀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이 수녀원의 그 감동이 밖으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수녀원이 하나가 돼서 그 동네의 어려움을 수녀원들이 들어주는 수녀원이 되고, 그 소문이 교황까지 들려서 교황이 방문하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대를 섰더니 마을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변화되니까 동네가 변화되고요, 동네가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때문에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수년에 그 성가대가 너무 유명해져서 전 교회 합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었던 둘로리스를 죽이기 위해서 마피아 두목이 그동안 막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은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수녀로 분장하고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합창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찬스다.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부하 2명을 데리고 와서 그 합창대회에 가서 무대 뒤편에 있던 이 둘로리스를 총을 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목이 차마 자기 애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쏘지 못하고 부하 2명을 시켜서 그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부하 2명이 멕시칸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멕시코 사람들은 캐토릭 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총을 뽑아서 수녀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둘로리스가 가짜지만 수녀복을 입고 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수녀를 죽이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 봐 총을 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캐토릭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마피아 단원 때문에 둘로리스가 목숨을 건져서 살게 돼요. 결국 그 두목은 잡혀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마피아 노릇을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응?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수녀는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일까요? 나는 그 감독이 아주 재밌는 사람 같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는데 혹시 이 마피아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는 마약도 팔고 모든 나쁜 일도 다 하면서 결국 내가 벌 받기는 싫으니까 그 일만은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피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순히 수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피아 생활을 청산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말씀 듣고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마피아들처럼 종교적 습관으로 그 마피아들도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미사 드리고 다 했겠죠. 우리도 그러면서 내 욕심이 걸려있는, 내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희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짜 믿음의 신자가 아닌지 그 영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이 자리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는 삶서부터 그 예배는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으나 해야 될 희생을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 내가 아까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지요. 한국교회가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새는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설교도 수준이 높아지고요. 제가 와서 설교 들어보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보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설교 잘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이 남아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넘쳐나고 흘러나는데, 그리고 수많은 예배들이 막 영감 있게 살아나고 정말 뜨거운 예배들이 있고 세련된 예배들이 많아지는데 점점 예수의 십자가를 위한 희생과 삶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고 우리 권사님들이 했고 장로님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 그저 이것이 옳든 안 옳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들, 뭐 맹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계산이 빨라지고 머리가 좋아져서 현실적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드린 만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 신앙의 현실이죠. 그럼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왜 믿음을 달라 그랬을까요?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얻기를 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자고요?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 5천 명에 먹이는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자를 일으킬 때마다 받는 찬양 소리를 자기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원했던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요? 무엇이 진짜인가요? 오늘 어떤 순간에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종교적인 습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낮아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은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느끼고 체험하여 그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으셨나요? 한 달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아무 상관과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고 사느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한 시간을 통하여 어떤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영혼과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많죠. 이따 우리 동영상으로 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려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려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 자신은 정말 작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작다고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마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작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왜 중요할까요? 그 씨앗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에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조그마한 점 같은 씨앗들을 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수개월에 걸쳐 햇볕을 받고
비를 받고 이슬을 견디며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이기며 인내할 때 그 씨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작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일단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와서 쉴 정도로 커다란 능력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큰 양으로, 힘센 양으로, 능력 있는 양으로 오지 아니하고 조그만 어린 양으로 왔을까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자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제사 지내는 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힘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죽는 것이 어린 양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와 어린 양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생명력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이 인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적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다른 교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우리 마음속에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은 겨자씨와 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이 생명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지식과 성령이 충만하여도 거기에 이 진실한 생명의 살아남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요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목사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주님을 붙드는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진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희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들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큰 경건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불길같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성도들 때문에 턱없이 목사님들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학을 하지 않은, 정말 무지하지만 탄광촌이나 어촌이나 농촌에서는 그냥 교인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 믿음 있는 분들을 지도자로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웨슬레가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달란트 맡은 자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엄격한, 하나님이 엄격한 사람이라는, 엄격한 분이라는 이 단어를 이분이 못 배운 분이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만 어스티얼이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 엄격하니 그만 이것을 착각을 해서 자기가 어촌에 사니까 굴다는 사람, 오이스터로 잠깐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엄격한 분이 굴다는 사람이 됐으니까 설교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성경의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있는 곳에 잠수부가 어둡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속으로 굴을 따기 위해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잠수부는 그만 굴을 따다가 날카로운 굴 껍질에 손을 베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굴을 딴 후에 찢어져 피가 나는 손으로 굴을 꼭 쥐고 물 밖으로 나와 그 굴이 자기의 것임을 감사하며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가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깊은 바닷속과 같은 세상으로,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따기 위하여,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찢기고 피나는 손으로 우리에게 굴다는 사람의 손처럼 애쓰시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희생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 우리를 향하여 그 피를 흘리신 손을 쥐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경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왔던 12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새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조금 배우신 지식적인 분이 저녁 때 웨슬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성경 본문의 내용도 모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설교할 수가 있냐? 저 무식한 설교자를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웨슬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진실한 설교자를 통하여 당신이 따고 싶은 12개의 영혼의 굴을 아름답게 따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부족하고 모자라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굴따기를 원했던 이 설교자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가져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굴따는 자의 피 흘린 손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다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겨자씨만도 못한 그러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이과 형제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나의 직장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과 대치하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회담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